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664페이지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지시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샬롬.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소리가 좀 바뀐 것 같은데 만져주세요. 네, 오늘 이제 선교 후원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바이미션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이미션에서 소개해드릴 선교지는 미얀마입니다. 미얀마는 이제 인구 5,600만의 이제 동남아시아 저기에 있는 이제 인도 옆에 태국 옆에 있는 작지는 않죠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이제 지금은 미얀마에 대해서 아시나 모르겠지만 전쟁이 났습니다. 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전부터도 이제 군부 정권이었는데 이 미얀마가 이제 영국에서 독립을 한 다음에 좀 민주주의로 가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근데 군사 정권이 마이크 좀 만져주세요. 네, 군사 정권이 이제 일어났는데 군대가 항상 군대가 항상 이제 강력하잖아 힘이. 그래서 이게 군사 정권이 군부가 계속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 2020년에 총선이 치러졌는데 민주주의 당이 압승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오래된 독재와 이런 것에 염증을 느낀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이제 압승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군부 세력이 인정 못하겠다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그것이 성공하여서 완전히 정권을 탈취하였고 지금은 이제 내전이 벌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저렇게 여행 적색 경보를 띄워서 출국 권고 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저렇게 검은 지역들이 이제 반군, 이제 시민군이라고 하는 이 반군들과 전쟁을 하는 이 여행 금지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전쟁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국가 비상 상태를 선포하고 지금 2024년까지 약 3년간 아직도 국가 비상 상태에 돌입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하루에 8시간씩 정전이 되고 이제 반군들을 지원해주는 이 시민들, 그냥 민주주의 사람들이 갈망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이제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NGO 단체들이 많아요. 후원 물품도 갖다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인에 대한 감시들이 있어서 함부로 지역을 이동하거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개신교 선교가 200년이 되어 가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2018년도에 저의 대학원 동기이시고 하신 노이로 선교사님이 이제 파송을 받아 이 미얀마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가셔서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하려고 언어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그 과정에 2018년도니까 그 다음에 뭐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지고
코로나가 터지고 2020년 이제 다시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자마자 또 이 반군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제는 그 군부 정권으로 돌입되어지고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 매일 다 이제 선교 편지를 올 때마다 아이들이 아프고 코로나 시기니까 그리고 어디 뭐 제한받고 감시당하고 이런 기도 제목들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제 탄탄히 이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지금은 이제 교회도 개척을 하고 이제 교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유치원을 개원을 해가지고 지금 딱 1년을 마치고 졸업생들을 배출하였고 또 넘겨주세요. 마을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우물도 지어주고 네 넘겨주세요. 또 국제 학교가 있는데 다른 선교사님이 하는 에크미라는 국제 학교가 있는데 이 사모님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따셔서 그 학교랑 연계를 해서 이제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 이 청년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열매들이 탄탄하게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저번 달에 비보와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이 군부가 힘이 강력하면 뭐 금방 끝쳤을 텐데 이 시민군이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달아서 패배하면서 군 자원들이 이제 소모되기 시작하니까 특히 사람들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니까 작년에는 이제 소년병까지 착출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 이 군부에서 이제 징집법을 발표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청년 징집법이요. 4월에 이제 그 동남아시아에는 새해라고 해서 띵잔이라는 가장 큰 축제가 있습니다. 새해죠. 새해 그 띵잔 이후에 청년들을 징집하겠다라는 그 청년 징집법입니다. 남자는 18세에서 35세까지, 여자는 18세에서 27세까지 2년간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하도록 징집하겠다라는 병력법을 시행한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 가운데서는 5년간 군 복무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한마디로 지금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지금 징집당하면 5년간 꼼짝없이 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원이 얼마냐? 이 미얀마가 약 5,600만 명인데 대상자만 약 1,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25%. 이 사람들을 다 징집해서 전쟁터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 가운데서 이 두려움 때문에 이 군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미얀마를 탈출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발표가 된 다음부터는 이제 직접적인 청년들 가운데 이 공포심이 확산되면서 미얀마를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미얀마 군에 들어가면 바보가 된다. 형제나 친구들이 미얀마 군에 징집돼 바보가 되어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다들 어떻게든지 외국으로 나가려고 한다. 지금 이 미얀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외국으로 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딱만 바라보고 있고 여자들은 이제 결혼하면 이제 징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결혼하려고 하고 이런 가운데 혼돈이 이제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노이로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는데 이 선교를 할 때 이제 동역자들, 현지 사역자들이 이제 모았을 거 아니에요? 다 이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 모든 스태프들, 그 다음에 그 국제학교에 있는 그 모든 학생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대상자가 되어서 이제 캄캄한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이렇게 되니 앞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그 모든 전도의 계획들, 모든 사역의 계획들이 불분명해지고 한국어 교육을 받는 학생 중에는 이미 몇 명이 벌써 타국으로 갔대요. 며칠간 연락이 안 돼서 왜 이 학생 안 오지 했는데 어떻게 비밀리에 그것을 구해서 여권이라든지 비행기 티켓을 구해서 빨리 도망쳐 나가서 이제 도망치고 나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벌써 도망갔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앞이 캄캄한 상황이에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되나 감도 잡히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선교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미얀마 이 촛불과 같은 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이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기도의 편지가 왔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이 미얀마 여러분 모르셨죠? 미얀마에 대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불교가 76%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8%입니다. 그 소수 민족 가운데 전파되고 종교 탄압이 있어요. 종교의 자유다라고는 하지만 종교 탄압도 있습니다. 이것 가운데서 열심히 선교의 활동들 하는데 모든 선교사님들이 지금 스탑이 되어버렸어요. 이 청년 진지법 때문에. 여러분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이 선교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리고 이 답없는 우리 한국의 이 현실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했죠.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기도가 무엇이기에 이런 절망의 상황에 필요하고 우리가 기도해야겠다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할까?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가?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한자어로 된 말인데 빌기자와 빌도자 다 빌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빌고 또 비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 존재에게 빔 또는 그런 의식 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절망의 상황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인간의 원초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이 왜 절망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무엇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딱 닥쳤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한다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있어야지. 무언가라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절망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절망을 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이 상황, 하지만 이 상황을 타게 할 존재가 있다면 누구든지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절망 앞에 기도하지만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우리는 기도를 과하게 합니다. 그리고 넘치게 합니다. 특별히 절망하지 않은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도의 민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많은 이가 이 절망 앞에 기도를 택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찾는 이 기도는 절대자를 찾는 행위인데 우리가 찾는 절대자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찾는 절대자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상상으로 사람이 애써 찾아서 찾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스스로를 증명하시며 사람이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몸소 사람을 찾아오신 절대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 땅에 모든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들을 생각할 때 그 종교들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사람이 신을 찾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애써 그 신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신일 거라 라고 찾은 존재들이 오늘날의 종교들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냈고 사람들이 신격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본인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계시로, 꿈으로, 천사로, 심지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이런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것이요. 사람들이 찾아낸 것이니까, 그들은 살아있지도 않으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안에서 그 응답을 찾아낸다는 것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그들에게 기도란 정신 수양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망 앞에 이것을 인정하고 나는 이 절망 앞에 어쩔 줄 모르는 나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가 깨어지고 또 깨져서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운명론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 뿐 그들에게는 어떤 응답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기도는 그들에게 짐이며 고통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기도를 생각할 때 슬프고 무겁고 짐이고 고통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찾는 그 절대자는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응답은 나에게 있잖아요. 응답하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 응답은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응답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는 즐겁고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만 말씀을 통해서만 봐도 이런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약속들을 주세요. 우리 오늘 본문에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12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도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라는 이 왕이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뜻을 이어받아서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 성전이라 함은 그 신이 거하는 집이라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이 거할 정도의 집이면 얼마나 커야 됩니까? 얼마나 웅장해야 됩니까? 그래서 모든 역대의 성전들을 크고 웅장하게 지었어요. 왜요? 그 신이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었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도 조금 웅장하고 크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크고 웅장하게 지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머물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이제 봉헌을 하는데 하나님 이제 이 성전의 주인 받아주시옵시고 이웃 가운데 함께 계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했느냐? 하나님 이 성전이 기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기도야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집, 이것이 기도의 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 성전에서 혹은 올 수가 없어서 이 성전만 바라보고 기도해도 하나님 주의 눈이 주야로 지켜보시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봉헌했어요. 그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들었다는 것이요 이곳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는 것. 너의 기도대로 할게. 그래서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내 백성들이 어떠한 처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그의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그들이 어떻게든지 회개하고 나를 또 찾아서 내 앞에 나와 기도하기만 한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어떠한 처지에 처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절망이 그들을 가로막든지 회개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언제든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회복해 주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실한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영원히 계시겠다는 것이요. 무엇이요?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이 항상 영원토록 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전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처소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마음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요? 항상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있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기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는 만큼 기도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정말 전능하심을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자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을 이루시고 역사의 주관자시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스토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데, 특이하게도 주님은 기도로 이 일들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그 애굽 생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그냥 주권적으로 구원하시면 돼요. 430년 결정하셨으니까 430년 계수해서 딱 해서 그냥 그들, 야, 이제 내가 왔다,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 가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였습니까?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한번 포로로 잡혀가죠.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지 죄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주님께서 그 시간도 결정해 놓으셨어요. 70년 후에 너희를 해방해 줄게.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능자 되신 하나님, 뭐 거칠 거 있으십니까? 그냥 우르릉 쾅쾅해서 바벨론 무너뜨리고 야 나와 하고서 데리고 나오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이 기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주셨다. 다니엘이 그 돈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것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들을 구출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기 위해서 또 누가 기도했습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스룹바벨이 기도하고 그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70년 만에 마치시라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누가 막아설 수 있습니까? 그 운명론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다며 그럼 이제 쭉 가면 되잖아.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뜻을 꺾으시는 일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나 특히 심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들이 어디까지 왔느냐?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뭐 2주 정도 걸리는 시간이래요. 그 시간 동안에 이들이 얼마나 고든 백성인가, 마음이 얼마나 악독한 백성인가,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인내를 모조리 소모시켜 버렸습니다. 화가 단단히 나게 만들었어요.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어찌나 순종을 안 하든지 이들이 이제 시내산까지 와서 하나님의 현현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 내 백성 되겠다라는 그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계약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40일이었어요. 이 40일 동안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이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이제 철저하게 계약서 검토하고 이러고 있는데 백성들이 그 40일 동안 여전히 불이 임했고 구름이 있고 우르르 쾅쾅하고 번쩍번쩍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저기 계심이 분명한데 모세가 가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론 너 하나님 만들어내봐 라고 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그 앞에서 이것이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 위에 계신데 이 조그마한 금송아지 만들었고 이것이 하나입니다. 난리 부르짖으면서 우상 숭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내가 이 백성 멸절시켜 버리리라 라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결단하시고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을 막아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무슨 민족 되어야 됐어요? 모세 민족. 모세 민족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나님 뜻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꺾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꺾였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이 끔찍한 상황 앞에 도저히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데 누가 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쓰겠다 하는데 근데 모세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알았던 모세, 하나님께서 그냥 진노하심이 아닌 것을 알아서 그가 목숨 걸고 주 앞에 다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40일 금식하고 맞춰서 왔는데 이제 좀 죽죽 먹으면서 좀 살아나야 되는데 다시 한번 그 길로 올라가서 40주를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 죽이실 거면 저도 죽여주세요. 하나님 그 뜻 정하신 것 압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주여 돌이켜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여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지 말라 하신 이 뜻을 그 누가 돌이켰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가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위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완벽한 계획들을 흘러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 완전한 그 뜻을 변화시킬 정도로 주님은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때 요나가 야 잘됐다 이 소식
안 듣게 하면 니느웨는 작정하신 대로 멸망할 걸 알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야 설마 하나님이, 그래서 요나는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붙잡고 니느웨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니느웨 가운데 사흘을 걸어 다니면서 그가 선포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때 니느웨가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면서, 야, 혹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그들이 울며 기도하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역사의 주관자, 그 계획하신 것을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막아서시고 자기의 뜻을 변화시키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기도 하시고 그 뜻을 꺾기도 하시는 전능자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주님에게 막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토록 기도를 좋아하신다는데, 기도에 응답을 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을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없지요.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처럼 기도를 정신 수양의 차원으로 끄집어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우리 한국 가운데 이런 이제 기도의 응답들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변화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복음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에 반만 동의합니다. 우리 한국 정말 기도의 민족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조상들이 목숨 걸고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상황과 처지가, 이 절망의 상황들이 모두 다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암에 걸린 사람들이 암병이 치유되어지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유받고,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 우리 한국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까? 전쟁으로 황폐해지고 아무것도 없고 자원이라고는 그 깃털만큼도 없는 이 한국이 이렇게 경제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누가 날고기는 경제학자들이 찾아오고 사회학자들이 찾아오고 그 석학들이 찾아와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적이다. 이것은 기적이다.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이 상황과 처지, 이 절망을 변화시켜 달라고 누구보다도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이것 가운데 우리의 조상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기도를 능히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살피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 하나도 기도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기도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이것조차도 기도해야 되는가 드는 그런 모든 것까지도 그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또 기도해서 그들은 응답받고 응답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신들처럼 저 먼 곳에 가서 팔짱 끼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 구경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안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찾으시고 돌보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든지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생명 주시기로자,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석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누구든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자 하십니다. 내 마음과 내 눈을 영원히 이곳에 두리라. 그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주님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왜 심판받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 심판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하는 꼬라지 보면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심판받지 않는 거, 우리 목사님께서 늘 설교하시죠. 이 새벽을 지키네, 내일마다 주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 제가 그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전율했는지. 그렇구나, 우리 한국이 왜 아직도 망하지 않았는가. 우리 한국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구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때문에 그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성을 살려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구나. 그리고 우리 다음 청년들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전국 각지에서 기도의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기도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3시에도 기도하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간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넘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년의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 충만. 기도가 가득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치게 하라. 이 기도의 충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요.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불을 다시 살리기로 원합니다.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곳곳에 기도의 말씀들을 약속하고 있는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에 갔을 때 정말 모든 상황이 절망이었어요. 무엇 하나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단 한 가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 부탁을 많이 올렸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셨죠. 그래서 제가 응답 받았습니다. 우리 아내가 댕기열로 고통당할 때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열이 딱 떨어졌고, 우리가 돈이 없을 때 여러분이 기도해서 어떤 분으로 후원금이 들어왔고, 우리가 무언가 필요할 때 그 태풍이 와서 그 섬에서 나가지 못할 때 그 태풍까지도 잠잠해지는 이런 모든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도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때마다 그들을 위한 기도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선교사들을 지키고 선교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야지 말만 했지 실제로 기도하지 않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상황을 돌보시겠다라는 믿음조차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았고, 주님 기도하지 않아서 더욱더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선교지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는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